추운 일기와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에 드디어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해를 결산하는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뜻을 품은 교회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지만 아마 올해의 성탄절은 예년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캐롤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탄절 트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겸손과 온유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쩌면 올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또 차분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에 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사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고 어떤 그리스도인가, 어떤 그 메시아성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막 부랴부랴 나오세요. 그리고 서둘러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그 본문에 나오질 않지만 예수님이 뭔가 눈치를 채셨거나 뭔가 아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회당 안에서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아마 그곳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서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당을 나오셔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 손에 죽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몸에 병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일일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이 가진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거룩한 담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회당에서 당신을 죽이겠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사실을 아시고 왜 그들을 가만두셨을까? 능력자이시라면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을 쫓아온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쳐주셔놓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활동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다면 당장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알릴 거예요. 그럼 막 구독자가 막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될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떨어지는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같으면 엄청난 유명인사가 되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힘, 제 말의 힘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신들을 다 구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들어왔던 예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 복음서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득권 세력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당신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얘기도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하고만 어울리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께서는 달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만 이 초대교인들은 들었던 것이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 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메시아가 뭐 저래? 그런 의심을 품고 다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며 떠났던 사람들이 태만이었던 그 사실.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역시 많은 고민이 따랐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깨닫는 것이 이 마태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복음의 종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모두에게 알려주고자 이 마태는 이 거룩한 책을 기록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성을 구약 성경을 막 뒤져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마침내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마태 기자는 길게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다. 이것이 핵심이라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마태가 인용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묵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2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이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기자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오늘 회중 기도하시는 우리 김철원 형제의 기도처럼 당장 이 상황을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코로나의 상황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많이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 길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드는 자,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로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에 알릴 것이며 모든 이방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의문을 품을 때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속에 잠기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다투지 않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라고 하셨어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다. 들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주 시끄럽고 어수선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시끌벅적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이 메시아의 일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직접 동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예수님은 왜 참으셨는가? 왜 그 자리를 피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유대인들의 모함과 모욕을 당하셔도 심지어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소 실천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온통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너무나 들레고 있어요. 들레고. 아까 그랬죠? 들레다 이런 말이 너무나 시끄럽고 요란덥석 떨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너무나 요란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터뜨릴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올해 유독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요란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요란한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무서운 권능에 있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섬기시는 그런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 대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란 인자의 이름을 더 좋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독선적이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는 무시무시한 메시아가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뭐도 않으시고 뭐도 않으시고 뭐도 않으시고 뭔가를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상처 입은 이들의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틈에서 사람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메시아 소리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메시아에 대한 묵시를 오래전에 기록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으시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아마 주님의 위로가 가득 차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소리 없이 겸손과 온유로 늘 우리와 함께 아픔을 겪으시며 우리의 길벗이 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견디실 줄 믿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성탄절 또 코로나 상황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협심해서 기도합니다.